안녕하십니까. 세상교회 성도 여러분, 6월 30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달도 벌써 다 지나가네요. 참 우리는 좀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밤에는 그래도 덥질 않아서 그래도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데, 낮에가 워낙 더워서 이 더위가 이제 계속 누적되면 밤에도 좀 많이 더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7월달, 8월달 이제 장마도 시작될 것이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고, 또 7월, 8월은 또 휴가철 아닙니까? 그런 이제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분주할 것 같은데, 오늘 6월 30일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특별히 지난주에 38절 공부하다가 이제 중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주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게 뭐냐면 이제 낮아짐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던 거죠.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길에 처해져 있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늘문을 열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거든요. 막다른 길. 그거 하다가 지금 말씀을 제가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39절에 있는 부분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회개의 고백이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울 때 채워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을 내려놓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참회 기도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회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내 안에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내 중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죄의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 참회 기도를 끝나고 이제 곧장 이제 공동 기도가 보통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대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참회 기도가 있고 나서 대표 기도는 또 다른 회개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왜? 회개는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회개적인 부분보다는 현 상황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간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이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대제사장이 성도 모든 회중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이제 회개가 우선이 들어가고 모든 회중들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거기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도들의 그런 어떤 기도의 간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없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바로 전에 참회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참회에 대한 부분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받은 사람이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참여하는 부분은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자신을 비우는 것만이 가능하죠. 여러분, 항아리에도 기존에 있던 것이 있으면 다른 걸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워야만 다른 걸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워야 채워진다. 그래서 제가 버림이라고 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비움, 버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그것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우려고만 한다.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 그게 모두 다 채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가만 아주 부는 거 보고 오히려 안심이 되고 흐뭇합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좀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우리는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논리를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신앙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버림이라고 하는,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교에서 있는 문제지,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채우는 거라고 잘못 이해되는 겁니다. 특히 죄송합니다. 이 부흥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이 채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거기에 막 아멘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거기에 올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불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건 비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비움에 대한 부분이에요. 비움. 세상의 것들을 비우는 거죠. 나를 계속 비우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비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셔서 너희를 주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우질 않아요. 자꾸만 더 채워요. 예수 믿게 되면 자꾸만 채워가요. 더 채우려고 욕심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믿는 분들 같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계속 채우는 얘기만 하지 비우는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비우는 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양실을 수리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목양실 수리할 때 우리 교회 직원들, 우리 권사님들, 공원사님, 최권사님, 조일영 집사님, 또 양종 백종원 권사님, 다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그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목양실 공사하는데 제가 자리를 좀 비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놀랐습니다. 이 목양실에서 나온 부수적인, 책만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한 12개 정도 사가지고 그 박스에 넣어서 지금 여러분 의자 있으면 의자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책도 거의 2개 정도, 책장이 밖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또 많은 책이 또 기존에 있는 책장에 또 많이 꽂혀 있습니다. 상상 못하죠. 제가 있으면 저 못 버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목양실을 수리하면서 제가 없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나중에 와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제가 혼났거든요. 버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목사는요, 이 책을 버리는 게 제일 힘듭니다. 다른 거 버리는 건 괜찮은데, 책 버리는 것은 제일 힘듭니다. 기존에 해왔던 설교집, 설교 노트, 그런 것들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다시 쓸 거냐고 물어보면, 글쎄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버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비운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번 목양실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목양실이 참 깔끔하다 그래요. 그만큼 절반 가까이가 이상 나간 거죠. 비우니까 좀 살만하더라고요. 비우니까 공기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제가 꽤 됐습니다. 한 13년 된 것 같은데, 그때 국민일보에서, 종교난에 설교를 좀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국민일보에 기고한 설교가 뭐냐면, 버림의 승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버림에 대한 부분, 특히 기도원의 그 306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사사기 7장 중심에 있는 말씀을 전했거든요. 미디안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서로 부딪히게 되죠. 미디안이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막 13만 5천 명이 군대가 이제 동원되고,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이제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으는데 3만 2천 명이 모아지죠. 그 중에는 뭐 해산이 가까운 부인이 해산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또 뭐 병든 자도 있고, 뭐 시어머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다. 13만 2천 명하고 1만 명하고 어떻게 대결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 그 중에서 시냇가에 데려가서 물을 먹이게 해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물가에서 손으로 움켜 하던 자 300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돌려보내라.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그 나머지 300명,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13만 2천 명을 괴멸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전투 역사상, 전 세계 전투 역사상 300을 가지고 13만 2천 명을 괴멸시키는 일은 내가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버림이라는 겁니다. 버림. 끊임없이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인간적인 성품, 내 인간적인 성격, 내 인간적인 교만, 내 인간적인 모든 사상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버린 곳에 버리게 되면 그 속에,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39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나오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원래 전에 성경 개역 한글판이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100근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00근. 모략과 침략 섞은 것을 100근 가져왔다. 근데 그 100리트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밑에 그 관주에 보시게 되면 1번에 리트라는 약 327g이다. 그러니까 1리트라가 327g이니까 100리트라니까 얼마예요? 3,207g. 그러니까 32kg? 보통 100근이 한 34kg라는데 정확한 건 32kg, 32.7kg니까. 대단한 양입니다. 이 100근, 보통 이게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선물, 그 두만 박사들이 선물한 것 중에 하나가 몰약도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산인데, 저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발사모 덴드란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서 채취되는 것인데, 고급 향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도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몰약 냄새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굉장히 귀한 아주 굉장히 고귀한 향료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갈로카라고 하는 나무에서 채취되는 가루 향품이다. 이 침향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한번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침향은 굉장히 우리 동양에서도 굉장히 고급 고급 향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제한된 곳에 나기 때문에 아주 값도 비싸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몰약과 침향은 둘 다 향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향품, 향료 같은 건데, 이 향재료를 이제 섞습니다. 이제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시체에 바르는 거,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근동지방의 사람들은
두 번의 장례식을 치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육신이 돌아가시면 가매장식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장례가 아니고 가매장식으로 해놓으면 이제 육신이 살이 다 이렇게 다 물러지고 다 이제 사라지죠. 그리고 뼈만 남는데 근동지방은 건조한 지역이고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보통 그렇게 그 뼈만 남습니다. 그게 한 적어도 1년이면 완전히 아주 백골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정식으로 이제 장례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육신이 빨리 이게 장례가 이루어져야 되죠. 빨리 이게 백골화돼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모략과 침량을 받는다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거든요, 이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건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거기서, 니고데모가, 물론 부자였다는 사실은, 부자였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모략과 침량의 규모입니다. 이 34kg. 엄청난 양이죠. 34kg면, 우리 배낭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군인들이 매는 배낭이 보통 한 24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꽉 채웠을 때 24kg, 25kg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크거든요, 배낭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럼 되죠? 이 백근 34kg면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한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양으로는 너무나 많아요.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 정도면 보통 두세 사람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란 말이죠. 아마 제가 정확히 지금 알아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이 모략과 침량을 섞은 이 백근은, 34kg는 값으로 따지면 굉장히 아마 고가의 제품일 겁니다. 특히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침량은 굉장히 비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과거에는 왕이 먹던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 백성들은 근처도 못 갔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양이 나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약입니다. 요즘에 때. 그런데 이 34kg를 가져온 이 니고데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사람의 시신을 처리하는 양으로 너무 많은 양인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니고데모가 부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그가 부자였으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34kg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분, 돈이 있는 분들이 더 짭니다. 돈 있는 분들이 더 짭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 살아있을 때, 유품이죠. 돌아가셨을 때 그 유품을 이제 정리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사시던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저게 우리나라 재계에 최고 총수의 집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검소합니다. 그분의 입은 양복은요, 보통 10년은 보통이라고 정도 하고,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어요. 수천억, 수조를 움직이는 분 아닙니까?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오늘 이 니고데모가 부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34kg의 이 모략과 침량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입 밖에는 내뱉을 수 없는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랍비이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것을 다 지금 내놓는 거잖아요. 아깝지 않게 내놓잖아요. 원래 유대 장례법에 보게 되면 이 시신에 이제 향유를 씻어서 세마포로 쌉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이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이제 6월절이 안식일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치는 시점이니까 보통 한 5시, 근동지방은 조금 더 우리보다도 조금 일찍 어둠이 오죠. 그래서 5시나 6시, 5시, 6시 정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통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리고 다시 이걸 옮겨서 무덤까지 모시고 가서 그걸 다시 또 예수님의 몸을 피를 다 닦아내고 하는 과정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곧 안식일이 온단 말이죠. 이제 어둠이 곧 오게 되고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안식일이 되면 절대 죽은 시신을 만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루 향품만 예수님의 시신에 뿌릴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세마포를 싸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따라온 이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장례를 지내려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 같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이 여인들이 마리아나 여인들이 준비한 것이 뭐냐면 이제 향품과 향료입니다. 이 향품과 향료는 니고데모가 기증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아주 고급 향료, 향품이죠. 향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건 도라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마리아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워낙 강했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제 법대로 이제 쉬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주님을 목숨을 걸고 쫓겠다던 이 제자들인데 다 도망가고 오히려 그 자리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체면, 위험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시신을 가져다가 장세를 지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무덤을 내놓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한 그 비싼 향유를 34kg 가까이 되는 향유를 내놓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했던 제자,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겉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얘기했고 수없이 입으로 고백했고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옆에 있었고 또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도 베드로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과정이 나오지만 그런 과정에 있던 이 제자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아주 불이 났게 도망가 버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사도 요한만이 아마 그 자리를 지켰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제자들과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하는 것인가?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세상의 지위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후에 굉장히 그 좀 성경에 다시는 드러나질 않거든요.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이렇게 정말 남들이 못하는 일을 했어도 그 다음에 이분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뭐 그런 부분을 보면 뭐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존재하지만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한 판단을 우리가 함부로 내릴 수도 안 되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얼마나 귀하게 쓰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성경에 다시 드러나지 않았을까?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이제 그 전면에 놓는 과정에서 아리마다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많은 걸 잃어버리지 않았겠는가. 사내들인 공회원도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랍비의 직분도 아마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겠나. 예수님이 살아 계셔도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에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모진 주변으로부터 오는 압박과 살해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 추측이니까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여도 안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조금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던 것이 뭐냐면 이제 버림에 대한 비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다가 넘어갔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면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사람 앞에서 높아진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긴 했지만 자신의 지위가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죽으면 죽이라 결단하고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내고 그리고 향료를 기증하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이들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길이 열리는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남을 위해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잘난 모습하면 하나님 앞에서 못나 보이게 됩니다. 못난 부분을 겸손히 고백하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보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구원과 축복을 얻기 위한 거칠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늘 하나님, 삼위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의 동료를 타성을 믿으십니까? 질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닌 그저 그냥 거칠의 고백이 되면 이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짐의 고백 후에 그 고백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이 치열한 마음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신앙 공개를 꺼렸던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동안 마음으로만 믿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신앙을 공개했을까요? 아마 이분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렸을 때 그 밑에 와 계시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7마디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간중간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역사,
백부장조차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이분들도 눈으로 목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깊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그 믿음이 명예와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모든 명예와 권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요일 양식에 대한 두려움, 늘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 자기 신앙을 공개하는 영적인 커밍아웃을 하게 돼요. 이 커밍아웃이라는 게 뭐 좀 안 좋게 쓰여져서 그 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보통 커밍아웃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영적 커밍아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자기 신앙을 공개하게 되면, 영적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도 보면 이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성적으로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가족이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제약을 받죠. 굉장히 어떤 멸시를 받고 힘듭니다. 그걸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커밍아웃을 하게 될 때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당할까요? 영적 커밍아웃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직장에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을 공개하게 되면 행동이 불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기 있게 신앙을 공개해야 조금이라도 더 변화될 수 있고 믿음의 확신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가? 신앙을 공개할 때부터다. 신앙을 공개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신앙을 공개할 때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좀 진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따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소수의 삶이 없다면 인생의 후반전이 복되게 펼쳐질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더 이상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른 성도와의 교제도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분명 장례를 주관했고요. 이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소문이 안 났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왜 아리마대 요셉과 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완전히 기록에서 다 삭제시켰을까?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 여러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분들은 그것까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제가 추측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아마 불이익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는 아마 이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아닌 성경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부족한 사람의 이름을 주로 증거하고 있죠. 아무리 부족한 존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창조적인 소수의 길을 가게 되면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창조적인 소수의 길.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정말 외로운 길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창조적인 소수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속에서 인생 마지막에 그들은 온전히 예수님께 올인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조금만 숨겨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뒤에서 조용히 돈만 대줘도 됩니다. 장례 치르라고 조용히 돈만 건네줘도 됩니다. 자기 절대 신분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두 사람 어떤 위협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든지요, 뒤에 있는 사람보다는 앞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왜 앞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시험에 들고 왜 문제가 될까? 저 교회는 앞에서 일하면 꼭 저렇게 돼. 시험에 들어서 그렇게 어렵게 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앞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에서 일하다 보면 그만큼 위협이 옵니다. 진리가 박해를 당할 때 조용히 뒷짐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가 박해를 당하게 되면 뒷짐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박해가 다 지난 후에 안정된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세요. 공동체에서 앞설 줄 알아야 그 공동체로부터 오래 기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사랑교회도 여러 가지 모진 고난이 있었어요. 저도 지금도 왜 새사랑교회가 이런 어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새사랑교회 이 백인모 목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을 갖고 있는 목사인 건 사실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많이 힘든 부분이 존재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20년, 21년 새사랑교회에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우리 정미자 권사님, 우리 또 권혜숙 권사님, 또 우리 박종래 권사님, 다 20년 가까이 교회 섬겼던 분들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던 분들 다 하나하나씩 교회를 떠나갈 때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속에 의문도 있었을 것이고, 이거 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는 모습들. 오늘 이 목양식 수리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분들, 참 목회자로서 저는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고요, 정말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온몸이 파김치가 되고 막 힘들 정도도, 목사도 모르게 그 일을 다 해나가는 모습들 보면 정말 목사로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새사랑교회에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숨어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에 그들을 쓰실 거라고 믿거든요. 앞서는 자가 될 때 은총이 주어지고, 앞서는 자가 될 때 축복의 은총도 주어지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큰 역사 후에 나타나는 다수의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대신 큰 역사전에 동참하는 소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40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게 되면 9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디에 묻히셨습니까? 40절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을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안식일과 더불어 유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는 빨리 치러지게 됐죠. 아마 이때 요한과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27장 6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죠. 급박하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딱 움직일 때마다 그 수많은 사람이 동원됐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한 5명? 6명? 다 어디 갔을까요? 왜 이들만 남았을까요?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는데 정말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협이 와도 어떤 생명의 위험이 와도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정성껏 예수님을 장사 지냈을까요? 41절에 보게 되면 동산이 있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요한만이 동산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동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면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직접적인 목격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이제 직접 목격을 했겠죠. 그 무덤에서 직접 가서 장례까지 완전히 치렀기 때문에 동산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고했던 이 이사야 53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강포에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죄인들을 위해 죽임당한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놀랍게도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이 부자의 묘실에 주님이 장사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시신은요, 모든 제자가 두려워서 아무도 거두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챙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 것은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그 순간 감동이 돼서 자기 묘를 내놨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 마음이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의 묘실에 한 번도 장사 치르지 않은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거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성취되는 곳에 아리마대 요셉이 쓰임받은 것이고 니고데모가 쓰임받게 된 거예요. 사실 저주의 십자가와 부자의 묘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십자가형을 당한 이 죄인을 고귀하게 장사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9절에서 한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뒤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장사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은 장례식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매어 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죽음에 매어 있던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을 의지하지 않고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팔짱 끼고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이 태어나게 하지 않는지. 만약 내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알고 믿는다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대체?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정말 마지막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간절히 사랑하는 모습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아깝지 않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다 내놓았던 것처럼 오늘 그런 모습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을 생각하십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십시다.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주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늘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구약성경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묘실을 내놓고 향유를 기증한 건 아닐 겁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주님에 대한 감동,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치료, 십자가의 치료를 들으면서 또 그 보여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그 가슴에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들은 과감하게 주님을 향해 나섭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든 불이익이 찾아올 것입니다. 산에 들인 공예에서도 쫓겨날 수 있고, 또 유대인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든 권한도 다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했기에 그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친히 준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신 주님, 저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내가 가진 거 아깝지 않게 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제자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지만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 여인, 그리고 사도 요한 불과 5-6명만이 남아서 예수님의 마지막 시신을 수습합니다. 주님, 그들은 창조적인 소수자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헌신자였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소수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사랑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 눈물로 헌신했던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